보았을 때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교회들이 이제 흩어지고 나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사도들이 집중적으로 전하고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경제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의 오늘날 현실이 어떻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독교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이제 당하고 있죠. 교회적으로도 어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코로나라는 그 질병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서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힘써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우리 안에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부터 바른 신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교회가 바르게 서 있으면 세상은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인해서 세상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이 굉장히 작은 걸 보면서 지금은 우리가 더 깨어 힘써 기도하고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체계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하고 말씀 가운데 비춰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 제자들이 참, 이 베드로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사울에 대해서, 고넬료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주변 동료 사도들이 다 반신반의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질책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곳에 보내어진 사람들 쫓아가서 그들에게 성령 임하는 것을 증거하죠. 그랬을 때 다른 사도들, 다른 동료들이 반응이 뒤로 잠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만약에 목사님들이 총회나 이렇게 만약에 총회가 흘러간다면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아름답게 이것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주의 음성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른 주변 사도들이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본인이 환상에서 부정한 짐승을 보았는데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그러나 주의 음성이지만 바로 잡아먹지 못하죠.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시 재차 성령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역하겠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비록 상식적으로 우리가 못 들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인 음성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음성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익숙히 들어왔던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체 없이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점점 중요한 시기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진실처럼 믿고 있습니다. 거짓을 마치 진실처럼 믿고 있고요. 아주 사악한 악인을 점잖은 선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이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도 다수는요, 아주 사악한 악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조차도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사악한 하나님의 나라에 해악을 끼친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진리 자체만 전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진리 자체를 전하는 것보다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섞인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단 교리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들만 양상하는 결과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른 진리를 알을 때 바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선택은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 앞에 있다고 가깝게 있다고 나가는 이거 아닙니다. 자기 영혼 큰일 납니다. 교회 선택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교회가 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크다고 바른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른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고요. 그래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어 있는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힘써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더 힘써 기도하고 더 힘써 전도하고 더 힘써 구제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부조. 여기서 부조가 디아코니아, 디아코네오, 봉사가에서 파생된 여기에서는 부호금 또는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구제, 여기서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 투철했어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남 얘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은 나의 어려움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더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진노의 칼이 진노 중이라도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더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먼저 또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압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예수님이 없다라고 막 우겨쌈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행이 마치 페미니스트, 마치 동성애가 죄가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 떠들고, 심지어는 교회에 일부 타협하는 주의 종들까지도 떠든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누가 뭐라고 해도 동성애는 죄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실제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가와 있는 현실 앞에 있어요.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좀만 지나면요, 남성, 여성 이 발언 잘못하면 교회가 풍지박산 날 수 있는, 세상 법에 풍지박산 날 수 있는 그런 위협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 법이 정해지면, 법이 한번 정해지면 제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법이 정해지면 이건 다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른 신앙에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혀서 안경을 쓰고 성경 말씀을 보니 그 안경이 쓴 색깔대로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념에 의해서 해석해버리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전혀 엉뚱한 것을 해석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 잘못된 상황.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